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아마 3일간은 아마 이제 계속 어린이날 축제 때문에 오늘 예배를 녹화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미리 업로드된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동일하게 매일 아침에 묵상하던 이 묵상의 시간들을 또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3일 만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럼 내가 너희가 나에게 한 말,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그 말에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은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운명을 바꾼 3일이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찢어져서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3일의 시간을 르호보암은 오직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그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3일 후에 이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아마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나왔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그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 봤는데 뭐 너의 말을 들어줄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13절에 보면 포악한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악하다, 이 카수아라는 단어가 잔인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압적이고 잔인한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유래를 찾아보면 이게 원래 그 밭을 가는 소를 매우 난폭하게 다루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이 어떠한 뉘앙스로 이 백성들에게 말했는지 느껴지시죠? 마치 이 백성을 짐승 다루듯이 말 안 듣는 소에게 채찍질을 하듯이 그렇게 난폭하고 잔인하고 아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이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만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3일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에게 3일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의 인생을 바꾼 3일이 되기도 하였고요. 또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를 보면 하만의 아주 간교한 계략에 빠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유대 백성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때 이제 에스더가 너희는 3일 동안 나를 위해 밤낮 금식하라.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간 그 3일의 밤낮 금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 하만이 자기가 판 꾀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나라와 역사를 구원하는 3일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3일은 르호보암의 분노만 증폭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경우 보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네 이런 거예요. 화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그냥 넘기면 넘어갈 수 있지만 그 하나에 꽂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으면 그 화가 쌓이고 증폭해서 폭발하는, 그래서 사실 이런 범죄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실 별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그걸 몇 년간 삭혀서 분노를 이만큼 폭발시켜서 한 어떤 범죄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어떻게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아라. 그 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으면, 왜요? 그 분이 우리 안에서 증폭되기 때문이에요. 증폭. 결국 그 3일이라는 시간에 분을 품고 또 그 분을 곱씹어서 폭발시키는 이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는 게 오늘 르호보암의 이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같은 3일인데 누군가의 3일은 자기를 구원하기도 하고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3일은 그저 자신의 분노만 폭발시키는 3일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분노를 뛰어넘어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는 그 단추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는 물을 마시고 젖을 만들지만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 같은 샘물을 마셨지만 소가 마시는 샘물은 자신의 새끼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또 다른 동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양분을 주는 우유를 만들지만, 똑같은 샘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3일이었다고요. 은혜를 품은 요나나 에스더는 그 은혜를 품은 3일을 가지고 자신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는 3일로 사용했지만, 악을 품은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반토막내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오늘도 열방은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합니다. 사실 분노에 차있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늘 세상은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악을 품지 말고, 내 안에 독을 품지 말고, 내 안에 분을 품지 말고, 주님, 내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가 은혜를 품게 하시고 사랑을 품게 하시고 긍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악을 품을 르호보암의 이 독한 말, 아주 이 악한 말, 그 포악한 말을 들은 그런 북이스라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거 우리 16절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세 번역이 훨씬 더 이 뉘앙스를 잘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네. 지금 이 분노한 이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느껴지죠. 왕이 우리를 저렇게 대하는데, 왕이 우리를 저렇게 짐승같이 대하는데, 왕이 우리에게 저렇게 분노를 쏟아내는데, 뭐? 저게 말이야, 방구야. 뭐,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래요? 너는 이제 우리 왕이 아니다. 넌 니네 집안이나 잘 다스려. 니네 집안, 유다 집 하나 잘 다스려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저 얘기를 들었다면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난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됐어. 나 그럼 나는 너는 우리 왕이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아버지보다 너희를 더 쥐어짜겠다. 더 숨도 못 쉬게 하겠다. 이러한 왕에게 어느 백성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럴 백성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힘도 능력도 지금 대부분 북이스라엘에게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악한 왕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권리와 자유가 북이스라엘에게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이해득실에 맞지 않는다고 왕을 갈아치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집안을 조롱하죠. 이세 아들, 이거 낮잡아 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우리의 뜻에 맞지 않으면 갈아치우겠다.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앞세워서 우리의 권리와 이것은 우리의 자유다.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파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오늘 북이스라엘의 결정은 매우 합당합니다.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찾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의 자유와 권리 포장한 거고요.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이득, 이해 득실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와 그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 즉 하나님의 법도와 그 율례를 따라 같이 판단을 하는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오면서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오직 하나님께 묻고 같이 판단을 하나님 손에 두며 나아갔던 백성. 하나님이 나가라 나가고 멈춰라 멈추고 나가서 싸우라 싸우고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이해득실과 자신의 이해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과 판단에 따라 나아가고 멈춤을 결정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판단은 지금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의 판단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모든 판단의 지금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뭐가 우리 지파의 이득이 되느냐, 뭐가 우리 지파의 해가 되느냐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뭐 어디가 돈을 더 주냐, 어디가 내가 돈을 덜 낼 수 있느냐, 어딜 가면 내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느냐, 어딜 가면 내가 더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이런 거여야죠.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비록 거기가 돈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거. 거기가 비록 험한 길이고 거기가 비록 가면 고생해야 되는 길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라면 기꺼이 그곳을 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따라 나아가고 멈춤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따라 가치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 무서운 경고로 끝이 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끝이 나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자, 온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윗의 집을 따르는 이가 없대요. 다윗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왕 아니에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 그까짓 거 이제 우리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 우리의 입맛에 따라 왕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 뭐 하나님이 세웠고 언약이고 나발이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이득을 갖다 주는 왕 아니라면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두려운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손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왕으로 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게 이득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왕은 우리의 이득에 따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영원한 왕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은 감히 내가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다만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기를 구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길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 됐어. 이제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그럼 언제든지 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기에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도 없고 우리 인생이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결코 그 자리인 것은 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왕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진짜 내 삶의 왕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온전한 자세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왕을 내가 취하고 버릴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미명에서 깨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의 또 어리석은 장면이 하나 나오죠. 우리 18절도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18절. 자, 이제 온 이스라엘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깜짝 놀라서 아마 자기에게 숙이고 들어올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온. 그래? 가. 너 이제 우리 왕 아니야. 그러면 아차 싶어야죠. 이거 뭐가 이게 아닌가? 잘못됐구나 생각했어야죠. 그랬으면 그제서라도 거기서라도 돌이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뭘 보면 알아요. 자, 됐어. 야, 다 집에 가자. 돌아가자. 됐다 하고 돌아가면 자기도 그럼 이제 유다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면서 뭐죠?
감독을 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어? 아니, 지금 뭐 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놓고 이제 너 우리 왕 아니라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분노한 그 백성들이 예, 그 르호보암이 보낸 감독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이스라엘로 도망하였더라. 꽁지가 빠지게 도망하는 거 이제서야. 예, 이미 버스 떠났는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뭐 이런 어리석고 이런 어리석은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15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5절. 오늘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거래요. 이거 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르호보암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 그 앞에. 너가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느꼈으면 그러면 그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해서 다윗의 길로 돌이켰어야 하는 것이 르호보암의 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그냥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데 자기 혼자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됐어! 아니야! 너희 내 백성이 아직까지! 그런다고 그 백성이 됩니까? 버스 떠난 다음에 그거 뭐 돌아오라고 아무리 손짓하면 버스가 후진해서 돌아옵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 뭐래요?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거 붙잡고 맨날 분노하고 왜 내 뜻대로 안 됐냐고 내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됐냐고 분노하고 거기다 맨날 손짓하고 해봤자 고집 피워봤자 오늘 이렇게 모냥 빠지는 일만 남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엎드려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그 섭리와 판단 아래 하나님의 결정 앞에 엎드려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또 이 르호보암에게도 이들의 결정에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저 자기 감정, 분노, 자기 이해득실만 있어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 르호보암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 너희 왕인지 똑똑히 기억해라. 너희가 스스로 왕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으라. 그러니 우리의 참되신 왕 앞에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 판단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참된 지혜의 길로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안에 분을 품는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